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함께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지 마시고 하하하하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인데,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면교사 모압. 반면교사 모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울 때에 그 배우려고 할 때에 사용하는 두 가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산지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에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타산지석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나의 것으로 삼고 배우기 원한다라는 것이 타산지석이지요. 반면에 반면교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모습, 뭐예요? 반대의 모습을 배우기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보면 많은 그 이방 족속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예레미야 46절에서 49절에 예언,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이 나오면서 거기에 애굽과 블레셋, 모압, 암몬 족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 중에서 모압이라는 나라는 조금 특별하게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네 이방 족속들을 살펴봤을 때에 애굽, 모압, 블레셋, 그리고 암몬, 어느 민족이 가장 강대한 강성한 민족이었습니까? 애굽이라는 민족이 가장 강성한 나라였고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이 더 주목을 받아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 예레미야 48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분량 면에서도요, 모압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대한 총 분량은 28절이고요. 블레셋은 7절에 걸쳐서 나오고 암몬은 6절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모압에 대한 분량은요, 총 47절이나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모압은 특별한 관심을 지금 우리에게 갖고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요, 이 모압이라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과 갖는 특별한 관계성 속에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모압이 제일 처음에 등장할 때가 어디냐면 창세기 19장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을 당할 때에 그 롯과 가족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간신히 두 딸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 롯을 건져냅니다. 그런데 이 롯과 두 딸이 같이 함께 나왔는데 이 두 딸이 나오다 보니까 나와서 남자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딸이 아버지의 롯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되지요. 롯의 첫 번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모압입니다. 모압. 예, 그리고 그 자손들이 모압 족속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즉 모압에 거주하는 이 모압 족속들, 모압에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조카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예요? 친척인 관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만도 했는데 이 모압 족속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압을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고 가장 많이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룻기입니다. 왜요? 룻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룻이 내려갔어요? 아니죠. 예, 룻의 시부모인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을 피해서 그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흉년을 피해서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그 아들 둘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두 여인을 만나서 그 아들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나오미의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러자 시어미 나오미는요 그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내 땅, 내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곳에서 그냥 너희들이 가족들과 함께 거하라. 그렇게 권하고 혼자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룻이 바로 이 나오미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결국은 그 가정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이 모압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모압 여인으로서 그것도 여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흔치 않은 인물이 바로 룻이었고 그 룻은 바로 모압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은 복을 흘려보내며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룻의 이야기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모압은 어느 정도 살기가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는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지방에는 먹을 것이 있어서 지금 나오미의 그 가족들이 모압으로 내려갈 정도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된 곳이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모압 땅은요 지형적으로 사해를 끼고 있으면서 사해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해 건너편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그 어중간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 잘 받지 않았습니다. 항상 평안했고 항상 안정을 누리는 나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모압은 평안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평안했다. 먹고 사는 것이 확보되어 있었고 그것은 살기가 참 좋은 곳이었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압이라는 그 땅은요 포도 농사와 목축업이 잘 된 곳이라고 옛 문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땅과 아주 비슷한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날씨 하면 어디예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날씨하면 이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가주, 남가주는 좀 덥잖아요. 근데 북가주는요 시원하고 살기가 참 캘리포니아에서도 아주 좋은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싼 렌트비를 내고 이곳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다른 곳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비싼 렌트비를 내면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곳에 렌트비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날씨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날씨값이 너무 비싸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곳에 잡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살기 좋은 이유가 있겠지만 날씨가 참 좋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북가주 지역에요. 나파와 같은 곳에는요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이 나파밸리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세계적인 유명한 와이너리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조금만 도심을 벗어나면 이 주변에 지나가다 보면요 목초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들을 풀어놓고 소를 키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모압이라는 고대 근동 지역인 바로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쉬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아쉬울 것 없는 곳이 바로 모압 지역이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포도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고 또 목축업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고기를 팔고 또 그 양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런 자연적으로 지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은 오랜 시간 동안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오랫동안 지속된 평안함이 오히려 그 모압 땅을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발리라는 휴양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발리 가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가는 곳이 바로 이 발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방문하는 곳이 바로 이 발리인데 그렇게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곳이요 2004년도 12월 달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재앙의 도시로 바뀌어 버린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냥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쓰나미에 쓸려가서 죽고 행방불명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그곳에 특별히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 평화롭고 그 아름다운 그곳에 쓰나미가 닥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다에 있었고 풀장에 있었고 다 나름대로 그렇게 그곳에서 안정을 누리고 평안하게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 발리가 단 한 번의 쓰나미로 인해서 완전 재앙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평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평화에 그리고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이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압이요 오랜 시간 동안 평안을 누렸음을 11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옮겨지지 않은 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이란 땅은 뭐에 비유했다고요? 옮겨지지 않은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은 나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포도주를 담글 때에요, 포도를요 큰 통에 짜가지고 넣고 오랜 기간을 발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는 물이 뜨고 아래는 뭐가 가라앉을까요? 포도 찌꺼기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찌꺼기와 함께 포도와 술을 같이 함께 놔두게 됩니다. 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나면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찌꺼기가 상하고 부패하게 돼요. 술은 발효되어서 상하지 않지만 그 찌꺼기는 부패가 돼서 같이 함께 오래 놔두면 안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술을 망쳐버리고 술까지도 포도주까지도 부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찌꺼기인 것입니다. 모압은 그런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을 만큼 그 자리에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오랫동안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압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술로 표현된 것은 그만큼 모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예요? 다른 나라에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나라로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한 나라가 그런 상태가 되려면요,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고 위기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정치적인 안정을 누려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평안해야지만이 그렇게 오랫동안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모압이란 나라에 그러한 경제적인 안정,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압 사람들이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묵혀두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옮기지 않았다, 찌꺼기를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이 복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묵혀두고 있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찌꺼기를 걸러내지 못할 정도로 묵혀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것이 썩어버려서 쓸 수 없게 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 말에 아끼면 뭐 된다 그래요? 네, 아끼면 바로 그것이 됩니다. 네. 이런 모습, 이런 모압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달란트 말씀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지요. 그러나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묵혔습니다. 땅속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왔지요.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1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묵혔던 걸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줬더니 주인은 이 종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요, 자신만을 위해서 묵혀두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모압에게 주신 평안과 그 안정의 상태, 그것은 모압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압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모압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위해서 섬기고 돕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받은 평안을 그대로 썩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에 공부하러 유학을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학위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 거기에 가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 시기에 잡이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할 직장이 있어서 잡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을 이루고 게다가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집값 비싸고 렌트비 비싼 이 베이 지역에서 집을 사고 그 집을 소유하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참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묵혀두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 내 가족만을 위해서 묵혀두고 담궈두고 땅에 묻어두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받은 복을 사용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그것이 썩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부패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부패하고 썩게 만들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면서 나도 유익하고 내 주변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복과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흘려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지 잘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요, 너무 오랫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찌꺼기와 함께 부패된 포도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화와 안정을 자신만을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결과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아멘.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묵혀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게 쉽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다 모두가 다 이기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의 이기심을 깨어뜨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깨끗한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포도주가 아니라 깨끗한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유익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평가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모압이란 땅에요, 평안함이 계속 되니까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모압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용사이고 전사라고 하면서 모압이 평화를 누리고 전쟁을 겪지 않으면서 포로로 오랫동안 잡혀가지 않은 것이 누구 때문이다? 자기의 힘 때문이다.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군사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누리게 된 복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압은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했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고 더 풍요로운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을 오히려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신 그모스라는 신을 선택해서 그 신과 함께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 그모스 신을 섬기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압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에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레미야 48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아멘. 결국 모압은요, 술 취한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마치 뭐하고 있는 사람처럼, 토한 것에서 뒹구는 사람처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왜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모압이 왜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모압이 이스라엘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에게는 모압 땅에는 평화가 있고 그곳에는 침략이 없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사실을 모압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모압이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과 자신을 계속 비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상태를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과 비교할 때에 나는 변하지 않는데
비교인 대상인 다른 사람이 변하면 나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고 평가할 때에 우리는 사람 앞에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절대 평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베이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조심해야 돼요? 베이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이곳에는요, 사실 영적으로 어둡고 신앙적으로 힘든 곳이다 보니까 이 신앙적 기준이 되게 낮습니다. 신앙적 기준을 높여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가면 괜찮아. 왜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이 낮은 크리스찬들이 이 베이 지역에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신앙보다는 신앙보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내가 어떤 것 같아요?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는 낫지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내 신앙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는데 상대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간신히 믿음의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기본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가주가 딱 그러기에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절대 평가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우리는 영적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압을 통해서 우리 오늘 반면교사 삼고 배워야 될 것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받은 복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받은 것이 썩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유명한 호수가 있잖아요.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는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요, 헐몬산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러한 그 물줄기를 받아서 갈릴리 호수는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받은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남쪽으로 계속 흘려보냅니다.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에 가면요, 푸르른 숲이 막 우거져 있어요. 호수 안에는 물론이고 그 주변도요, 아주 푸른 나무 숲으로 엄청난 그 초지가, 나무 숲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해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는데 요단강으로부터 요단강으로부터 물이 계속 흘러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흘려보내지는 않습니다. 계속 받기만 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은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염분만 높아가지고요, 그곳에 뭐든지 갖다 놓으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단지 그냥 가서 한번 물에 둥둥 뜨는 그런 관광 체험만 할 뿐입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정말로 수많은 은혜들을 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풍요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복임을 믿고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흘려보내야 될 주님의 복이 무엇일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을 나만 가지고 내가 묵히고 있으면 결국에는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낼 때에 그 복이 우리의 주변을 살리고 또 나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평가를 하면서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이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섬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사람 앞에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평가하여 영적인 온전한 기준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